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였고 또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왕 시대에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다의 4명의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긴 성경의 말씀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가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자식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자식으로 여기셨는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즉 하나님이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짐승보다도 못한,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다. 왜요?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을 아는 것이죠. 밥을 주고 또 물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 돌보아주는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르는데 개를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반겨주고 꼬리를 막 흔들고 그렇게 주인을 좋아합니까? 이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반을 해버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이들의 이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슬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가 되고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려서 부모가 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죄의 길로 악한 길로 나아가 오늘 그들은 상하고 그 상함을 치료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오늘 그들이 그 토지를 빼앗겨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이사야가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이제 남유다도 그 아수르의 침략에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여 죄의 길에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온전히 멸망시켜 버릴 수 있으신데,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여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릴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때 어디와 같이 멸망시킬 수 있으셨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없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찾아도 그 성에 의인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성이 철저히 심판을 받아서, 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유다 땅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셔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다 땅,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이미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된 백성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이 멸망받을 죄악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죄인이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소나 양이나 그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것을 요구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들이 지금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며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말이 뭡니까? 왔다가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저 왔다가 가는, 마당만 밟고 가버리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게 올 때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13절에 보니까 분향은 내게 가증한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즉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그와 같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나머지 모든 날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오늘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고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월삭과 절기와 또 제사와 이런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기에 곤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시냐면 오늘 그 백성들의 외식하는 모습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종교심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물, 그들의 절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을 버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선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즉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요. 그러니 이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와 같은 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자가 되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가지고 나오며 절기를 지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아버지 정말 보시며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여 나가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